골로새서 3장 15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에 앞에 여기 뜨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다시 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골로새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되는 그 결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동족을 위한, 복음을 위한 그 애타는 마음이 그를 그곳으로 이끌게 되고, 자, 우리가 굳이 4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주의 음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차 연금 생활을 하던 때가 되는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상황에서 이 옥중서신으로 기록된 것이 골로새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다 옥중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그의 심정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왜 있어야 하는지 그러한 사실들을 쭉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그 장면 안에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지, 땅의 지체를 왜 죽여야 하는지,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하나님이 택했으니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먼저 입어야 되고, 누가 누구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이다.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천번 만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꾸 되새겨도 여러분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목회를 참 많이 하긴 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뒤돌아본다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배신에 대한 아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배신을 많이 당하고요. 특히 귀신은요, 12월 달하고 1월 달에 꼭 신방을 많이 와. 뭐 이거 좀 맡겨보려고 그러면 무슨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나는 저 구역에 아무기 때문에 싫다는 등 그 하찮은 수많은 이유로 여러분들 이 마귀의 신방을 수시로 받게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실은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 있는 교회, 마음이 맞는 교회를 찾아서 한국 교인들이 산말리를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그런 교회를 혹시 만나게 되걸랑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고, 저도 그러한 목자를 만나서 저도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싶은 그러한 하나의 필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 안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과 연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 위에 왜 사랑이 있어야 함을 왜 강조를 해야 하는지,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한 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왜 우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그러면서 이 평강을 위한 감사가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연결을 좀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평강을 잃어버리는 이유들을 다양하게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강이 없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자, 외부로부터 나쁜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나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누구도 반격하지 않습니다. 나쁜 바람이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사람의 이빨이 날카롭게 세워지게 되고 언제든지 물어뜯을 기세로 여러분들 환경이 바뀐다는 거, 이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나쁜 바람이 불어오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에 늘 미풍이 불어오고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거, 그렇죠? 자식들이 속안 썩이고 신랑 잽싸게 퇴근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제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 평안하고 정말 안정되고 복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바람만 불게 된다면 무슨 일을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시험이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자, 그때 여러분들 사탄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자, 우리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가 받은 그 복들을 사탄이 두루다니면서 욥을 시기하는 장면부터 1장이 시작되는데, 이 사탄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렇지요,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을 그도 욕할 겁니다. 보세요, 사탄이 믿음의 사람을 흔들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는 의도. 설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교회는 좀 바꿀 수 있어서 하나님을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한적인 시험을 줄 때에 이 거침없이 여러분 사탄이 노국률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재산 비난 다 박살을 내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그 사업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가 10씩이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죠, 대략 한둘인데. 저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갖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거 하나 걷어가면 내가 복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보게 돼요. 신탄의 우리 교회 같은 노예의 우리 목사님이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에 교회 수련회를 내가러 갔다가 그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장로님 아들이 안 죽은 게 다행이긴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도 모르게 미쳐 있듯이 내 아들 상소에 자기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괴로움. 자식을 가슴에다 묻는다는데 그 사실보다 더 아픔이 그 자식의 죽음 앞에 그 현실로 늘 나타나 있다는 거. 욥이 10자식이 한 반석에서 죽는 그 아픔, 그 고통,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신의 몸에 피부암에 걸려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죄를 뿌리고 기아장으로 몸을 푹푹 긁어야만 하는 이 괴로운 나날들, 더군다나 옆에서 위로해 줄 아내마저 정확하게 보십시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말을 보십시오. 사탄이 그 뒤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리가 없잖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친구들의 조롱, 기타 등등 여러분 10가지 이 재앙 앞에 그래도 욥이 하는 이 고백은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여러분들 이 바람이 늘 불어온다면 예상하건대 반드시 영적인 각성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사실일 겁니다. 왜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지,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야 했는지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자, 이 탐심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마음, 끌어안으려는 마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우상숭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탐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대표라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중생활, 이게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여기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하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가 준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탐심이 줄 수 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말라기 3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지나는 왕선을 바란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과연 여러분들 임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묻고 여러분 알 수 있는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멀어지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상할 정도로요, 예배는요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 자리가 이동하는 사람은요, 이게 시험이 왔다는 증거예요. 앞자리에 앉던 사람이 중간으로 이동했다가 뒷자리에 앉았다가 문 열고 나가더라고요. 이게 순서예요. 많이들 경험해 보시잖아요, 이죠? 여러분들 어찌 보면 우리가 취미라고 하는 이 명목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 포장을 하지만은 그 가면을 벗겨보면요,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요. 우리 올라오시면서 여기 캠핑하시는 분들 보셨죠? 막 노래 틀고 막 이렇게. 나는 좀 이해를 못하는 편이지만 왜 추운데 저기 가서 돈 내고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 5만 원이래요. 5만 원. 저거 자리 하나 얻는데 난 5만 원 줘도 못 잘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사람들은요, 저 여러분들 굉장히 만족을 느껴요. 우리가 이해하지 알 수가 없는 그 만족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만족하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캠핑족들, 낚시족들, 등산족들, 또 여러분 무슨 기이한 수많은 여러분들 여기저기 여러분들 들어가서 운동하는 그 수많은 여러분 족들이 있습니다. 하기야 그들 또한 우리가 예배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철야까지 여기 와갖고 이 밤에 미친 듯이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평범하게 믿지 광신자처럼 믿느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많이 있다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증거물들이 결국 탐심에 있다는 거. 그렇지요? 뭔가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까지 올라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날들의 지속이 좋은 바람이 계속해서 우리의 뺨을 간지럽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는 그 풍요로운 그 소리가 우리를 늘 이끌어간다라고 한다면 기쁨의 땅으로부터 오랫동안 이 평안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속임수에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안심하라. 시련의 시간이 이미 지나갔고 안전한 장소에 너는 머물러 있으리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늘 들려집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지금 100세 세대라고 그럽니다. 자, 요새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야가지셨어요. 이제 야가지심으로 말미암아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거 내 거 그냥 덜컥덜컥 자식한테 다 줬다가 나 쪽박 찬다. 그리고 점점 자식하고 여러분 긴장관계가 이어지면서 인색하게 되는 현실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 잘했다 뭐 못했다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실상은요 우리가 정말 너무 오래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가tak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잘못하면 100세 삽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그 근거를 제가 대볼게요. 여러분들 수시로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을 막 온몸을 다 디디다 찍어봐요.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오래 안 살라야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혹시 오늘 저녁에라도 가자마자 내가 약을 몇 알을 잡수고 계신가 한번 세보세요. 뭐 보조제부터 시작해서 영양제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하루에 한 주먹씩은 먹을 겁니다. 제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걸요? 예? 자,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좀 나와 좀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도 형제간의 유산에 이 전쟁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해졌으므로 그가 심중에 말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하리라라는 이 생각으로부터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년의 준비를 다 끝냈으면 됐다 이제 한번 크루즈도 타고 절대로 무한공항은 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짧아요.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우리 태국으로 무슨 이렇게 우리 증경되시는 이렇게 한 15가정이 가려고 그러는데요. 태국으로 우리 선교지 방문을 가는데 15가정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이번에 그 비행기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도 참 믿음이 크구나. 겁이 나지요. 겁이 나지요.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셨지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하시면서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초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부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쌓고 있는가? 이때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얼마나 열고 살아가는가?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분들 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보면 이 와스디가 폐위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무슨 명망 교수로도 아니고 여러분들 무슨 대단한 여러분 뼈다 있는 집안의 자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딱 하나가 있어. 이뻐.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동의를 하시면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에스더가 이쁘다는데 이렇게 시기심이 갑자기 발동되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단 하나 이유, 이뻐. 그렇죠. 얼마나 이쁜지 3일 금식했는데도 이뻐. 응?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 이 사촌 오빠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만과의 이 충돌로 말미암아 하날란시에 여러분 50기비 되는 나무에 다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이 비극의 현장이 그들 앞에 다가올 때에 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삼지 않았겠느냐, 왕한테 우리의 사정을 하래라. 그런데 이 왕후라도 왕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겠느냐.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천상에서의 일들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지혜로운 5 처녀가 되려 한다면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 불 꺼진 신앙생활 등불에 여러분들 넉넉히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기름이 성령이라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유다서 1장 22절에 20절에도 여러분 성령으로 왜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이끌림이 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증인이 된 말씀을 왜 여러분 성령 받으라와 연결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시면 이 사업터를 통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싸울 수 있느냐, 여러분 물어봅시다. 안 물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를 위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악기를 가리키게 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재주를 주셨는지, 이 탤런트라고 하는 달란트 비유는요, 여러분들 이 한 달란트가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란트가 허접한 여러분들 가치가 아니에요. 이 달란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탤런트예요. 재능.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들이 각자가 다 달라요. 그렇죠? 요새 미스터 트롯 3 하잖아요. 보시나요? 참 잘하지요. 요새 60 먹은 아저씨들도 노래를 잘하더구만. 나 오늘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에? 우리 중년의 아저씨들도 여러분들 그 나이 그 얼굴이라고 생각이 관리하고 나왔겠죠. 우리 여집사님도 관리하면 20대야. 아멘. 자, 이건 제가 이게 자꾸 이런 얘기하면 이게 설교가 딴 쪽으로 가고 안 되는데, 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찮은 은혜 아닙니다.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경악할 만한 그 소리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늘 원망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 있는 줄 알아요? 이 만나, 이 허접한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하고 있어요. 하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그것만 먹으면 여러분 아침에도 닭고기 먹고 저녁에도 닭고기 먹고 점심에도 닭고기 먹고 그 다음날도 닭고기 먹어봐요. 닭만 봐도 기절할 것 같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데쳐 먹고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 내린 양식이라 할지라도 이 만나가 얼마나 지켰으면 그들 입으로 하는 말이 하찮은 음식.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굉장히 가방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찮은 겁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찮은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되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인식을 늘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는 똑같이 여러분들 한 문화씩 주는데 이 문화라는 의미는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기회. 그렇죠? 우리에게 시간이 똑같이 기회로 주어지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 하루를 30시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그 밭에만 여러분 풍성한 여러분들 일조량과 여러분 피를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피를 내려주고 똑같이 여러분들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우리에게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상할 정도로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냥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다 그냥 머무르면 좋을 텐데 그 평강이 머물기 위하여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바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쁜 바람이 불모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내기 여러분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쁜 바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나쁜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져야 할 것이 다 깨져나가야 한다는 거. 이걸 우리는 각자가 다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사업의 바람, 가정에 부는 바람, 자녀로 인한 바람, 사람과의 관계 속에 부는 바람, 이 다양한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를 더 낮추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그 바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바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처방전이다. 이렇게 네 가지 권면을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셨지요. 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이 평강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빼버린 채로 평강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평강은 거짓 평강입니다. 물론 그 평강에 대하여 아무 문제가 없는 편의적인 성격의 평안이라고 말을 한다면 틀린 말이 아니겠지만은 그 평강에 대하여 아주 수준이 낮다 이렇게 평해도 틀린 표현이 아닐 겁니다. 사람은 평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또한 무관심으로부터 오는 평강에 대한 이 오해가 평강 아닌 것을 평강인 것인 양 착각하며 여러분들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떠한 평강이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평강,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어린 양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이 사실로부터 우리 심령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분명하게.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려는 이 평강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16절 볼까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할 겁니다. 육체로 하셨다. 십자가로 소멸을 했다. 하나님과의 화목, 속량,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분이 뭘 어떻게 했는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전부 보십시오. 평안.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 오심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고, 이 화목을 통하여 너희 안에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영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절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왜 영접을 해야 하는지,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습니까? 예? 자,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드러나느냐예요. 그 자녀됨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안에 여러분들 흐르고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민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가 네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자녀됨의 권세가 여러분들 나타나는 이 사실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 둘째 사망이 올 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던져질 것이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십시오. 자, 던져지리라, 던져지더라, 뭔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불못에 던져지는 이 장면을 이 기자가, 여러분, 이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실은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옥의 현장을 한편에 여러분 비디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부자가 여러분 음부에 떨어져 갖고 그냥 혀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떨어지면 소원이 없겠다고 막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고, 거지같이 살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곳과, 그렇죠? 탐심으로부터 우상 숭배가 지배하는 이 부자가 긍휼 없는 삶으로부터 긍휼이 없는 음부에 떨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제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날개는 도지사보다 더 자라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라고 하는 이 가지와의 이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의도와 이 방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왜 그분 안에 있어야 하는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그 안에 있음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새로운 것. 자, 이전 것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죠? 이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선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평강이 우리에게 지속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예민한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알기는 잘하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먹었습니까? 예? 아니,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없어갖고 너무 흉년이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왜 없어졌기 때문에 먹었다면 내가 솔직히 이해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방주 짓는 거 그거 미친 일입니다. 그걸 산 위에다 치라는 거, 이거 내 방법하고 여러분 안 맞아요.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막 그러면 막 나를 위한 영적인 말씀인데, 그냥 목사님들은 참 이해를 못한다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른다고.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도에 산다는 것만 알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러분 즉사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윗이 여러분 법궤를 이송하는 작전에서 여러분들 법궤를 붙들었던 우사가 즉사하는 장면을 잘 보십시오. 왜 죽었습니까? 법궤는요, 새술에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고아 자손만이 그 궤를 어깨에다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저 돈만 내면 된다, 이런 착각을 거두셔야 돼요. 내 몸으로 얻을 때는 해야 돼요.
내가 가서 분무로도 떼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성령이 감동을 주면 우리들이 그 감동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여러분들 구원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마지막 때를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놨어요. 너 물심판 알지? 다 아멘 안 하다가 다 뒤졌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졸다가 죽고 막 그러잖아요. 쭉 설명해 나가다가 왜 하나님이 하늘을 남겨놓는 줄 알아? 아직까지 왜 남겨놓은 것들 불로 쓸어버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때가 지금 가까이 왔어. 여러분들이 지금 그때라는 생각을 못 하십니까? 지금 땅속에서 지진이 막 꿈틀거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일본 대지진이 2025년도에 반드시 온다 막 이러잖아요. 저 지금 여러분 후지산이 막 그냥 들썩들썩거리고 막 백두산만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쟁 나는 거 못 보셔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쟁이 지금 안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이상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비키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추수꾼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보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세계 어디를 가도 누워서 잘 자. 침대에서도 자고, 돌밭에서도 자고, 산속에 들어가도 자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침대 아니면 못 자. 또 볼까요? 다 잘 먹어. 양식이 됐든 중식이 됐든 일식이 됐든 배고파봐 바퀴라도 먹을걸? 그렇죠. 우리 민족이 특성상 대단한 여러분 기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요, 선민의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 리더십이 얼마나 뛰어난지 10사람이 지나갈 때 사장님 그러면요 9사람이 뒤를 돌아본대. 9사람이. 진짜예요. 다 나 사장이다. 지금 이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 왜 안 들어보느냐? 그 사람은 상무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붙들고 있다는 사실로만 우리가 이해할 뿐이지.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북쪽에서 여러분들 기름가마가 끓어서 쏟아지면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전쟁이 나면 무조건 이 수양관으로 무조건 와라. 여기서는 어떻게 하든지 물을 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하든지 산속에서 먹을 것 찾아낼 수 있다. 무조건. 오늘 이 제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전쟁이 나면 이곳으로 오시기를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만히 우리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어찌 마음에 들겠습니까? 만약 궁핍과 고통과 시련과 곤고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비난이 비틀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내가 이런 소리 여러분 분명히 들려줘요. 너 그토록 기도하는데 잘 된 게 뭐 있냐? 그럴 때가 중요해요. 그럴 때 내가 이 신앙의 어태튜드를 어떻게 정하고 나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이 평안을 무너뜨리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을 정리하라 라고 한다면, 너를 원수로 만들었던 환영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한다면
너는 내 병으로 인하여 집안에 머무르라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과 다투면서 여러분들이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감으로 말미암아 잠수 타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는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의 모습은 수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가 1차적으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지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요나서 2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두 번, 세 번, 네 번, 아멘할 때까지 5번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거. 그때 망했어도 망했어야 되는데, 그때 지옥에 떨어져도 떨어져야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계속 기회로 다가왔다는 거.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요나서 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불러 아뢰었다. 주께서 내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부르짖음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심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요나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월에서는 평강이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한 번씩 다 들어가고 싶어요? 네? 여러분이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지옥에서는 새벽 예배 안 드립니다. 왜 이래요? 지옥에서는 여러분 찬양기도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작정기도 금식기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대로 여러분들을 순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다투지 말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두 번째, 사람과 다투면 안 돼요. 그러면 평강이 무너져요. 자,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애지간하면 그 말이에요. 애지간하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우들끼리 정말 관계가 해피하십니까? 아니면 껄끄러운 상대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간혹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가 돼서 교회를 왔는데 헐 하고 나가. 저 인간이 이 교회 다니는 줄 몰랐다는 거야. 그런 사람 많아요, 실은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타인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보복하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심리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용서라는 거, 그냥 잊으라는 거,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 이건 여러분 불가능에 가까운 용서라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이 사실적 의미 앞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 모든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해한다는 그 이해의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이해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용서가 뭡니까?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을 용서해야 용서가 되는데
사랑 어떻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데도 그걸 사랑해야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게. 근데 우리는요, 전부 제한적인 사랑을 해요. 비커스로 보여요.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 이뻐서 사랑해. 그러면 쭈그레지면 어떡하려고? 돈이 많아서 사랑하는데 그럼 돈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탕자 보니까 돈 떨어지니까 여러분 개박살 나더라고요. 예?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사실은 육의 본성을 지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거듭나지 않은 채로 새 사람의 본질이 주어지지 아니한 채로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으로 이어진다. 이건 불가능하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면 돼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어떠한 은사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사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여러분 초청되어 가는 이 관계성을 보면 이 말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때가 참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충만함을 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언어 이걸 여러분들 방언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은사적인 여러분 그 부분이 작용된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14, 5나라 여러분 경건한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모여들었을 때에 그들의 귀로 그들의 언어로 지금 120명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듣는 소리가 뭐죠?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그러기에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큰일 말함.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누가 직접 정하는 겁니까? 성령이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는 의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자체셨고 내가 감으로 너희에게 유익됨을 설명하시면서 그가 오므로 말미암아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조차도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듭날 때 십자가가 믿어지지요. 그 사랑이 확 들어오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맡기나 그대로 믿어지는 거지요. 누가 때려 죽여도 난 십자가 부인 못하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누가 그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게 로마서 8장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 보십시오. 이 사람 마음속에는 동물원을 차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속에 사자도 살고 있고요. 호랑이도 있고 개도 있고 염소도 있고 공작새도 있고 여러분 심령 속에 여기 동물원이 하나 차려져 있다니까. 변덕스러운 기질들은 욱하는 속에 막 사자같이 막 물러오르고 막. 자, 근데 가장 그보다 무서운 것은요, 우리 마음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더 무서운 일이에요. 사람의 육체가 짐승과 같은 성품으로 결합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가게 하고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본질상 너희가 진노의 자녀였을 뿐이다. 사자는 결코 황소처럼 여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으로 다르다는 거지요. 사자는 풀을 먹기에 적합한 이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을 소화할 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구수인이 피부를 바꿀 수 없으며 표범의 반점을 표범 스스로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본성을 지닌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알아요? 왜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자꾸 여러분 지체를 죽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줄 아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아멘.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렇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여러분들 주시는 이 평안, 우리에게 여러분 심지어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다시 말할까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분열이 일어나.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구역에 누구만 나타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 막 업이 되고 막 기뻐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돼야지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고린도서 5장 19절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죄를 담당하게 하신 그 이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라고 하는 이 간청의 말이 딱 여러분들 한 단어로 표현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하나님과 화목이 없는 채로 내려가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의 피가 우리 안에 적셔지며 그 의가 들어오는 이 평안, 이 평안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수 없는 평강이 무너지는 이유들을 찾아내야 되겠지만은 편의상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30분 안에 꼭 마치는데 시간이 좀 오늘 많이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평안이 살아가면서 평안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딱 하나입니다. 염려, 근심이에요. 염려. 아멘 하는 여러분들은 염려하고 전혀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염려가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데 목사님 염려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떨 때는요 염려가 덜컹덜컹 와요. 덜컹덜컹. 그러면서 자꾸 쳐내는 거야. 주여 믿습니다로. 주여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7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선 염려부터 하고.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아뢰라 이러면 되는데 감사하래 오히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의 이유가 여러분들 어디에든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감사가 우리 삶에 여러분들 늘 이 활력을 줘야 되는데 어찌 보면요 우리는 감사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아랜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은 돼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되어 있어요. 근데 감사의 습관이 참 안 돼 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자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7절에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음이 들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분노의 게이지가 상승한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참 이상할 정도로 욱하는 여러분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갖고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천사 같은 사람도 쿡 찔러봐. 욱하는 게 나와. 안 찔러봐서 그래.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기, 환эм으로 흥분 상태에 도달할 때에 행동의 통제를 받지 못한다는 거. 자,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증오의 감정이 여러분들 포로로 잡는다는 거. 자, 그러기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로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로 자제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기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 몸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요.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몸 안에는 각 지체가 눈, 코, 입, 귀, 손발 다 다르지만 한 몸 안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까요? 서로 싸우지 마로, 다투지 마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귀를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귀도 할 말 많아요. 그렇죠? 이 입만 할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지체로 연결된 몸으로서 서로 잘잘못에 대해 다투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을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부침기 붙이면 꼭 한쪽 싸다가 옆집이라도 갖다주고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하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 2장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의 긍휼과 자비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자, 이렇게 할 것을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잘하는 말씀 빌립보 2장 5절 말씀으로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여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감사하는 자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은 욥이 해야 돼요. 근데 어찌해서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이, 이 고백이요, 너무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자꾸 되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만약에 여러분들 처분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가 보살펴 주지 않는다면 남편들은 개털 아닙니까? 누가 등 걸러주고 누가 빨래해주고 누가 밥을 해주며
이게 굉장히 일차원적인 이야기만 제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남편들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군분투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기에 격려의 말보다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우리 아이들이 부르잖아요. 이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보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서로 여러분들 감사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행동이 돌변하면 뭔 일이 있냐고 묻더라도 뭐 해가 뭐 서쪽에서 뜬다는 등 뭐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감사하고 격려해주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늘 이거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구원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